긴 말씀인데 중간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이제 레위인 한 사람의 죄악이 이스라엘 전체에 얼마나 큰 파장을 가지고 오게 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이었던 그의 간음죄는 그의 첩에게로 옮아갔고 또 그 죄가 기브아와 베냐민 사람들에게 옮아갔고 결국 이 일이 확대되어져서 오늘 20장에서는 이스라엘 전체가 휘말리게 되는 피비린내 나는 그런 내전으로 이제 치닫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지난 시간 살폈던 베냐민 지파의 그 레위인 첩 윤관 지사 사건 기억하시죠? 그 사건의 마지막 장면은 그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의 시신을 집으로 가지고 와서 그 시신을 12토막으로 쪼개가지고 각 지파에 이제 보내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니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큰 충격을 받게 되죠. 그리고 미스바에 모여서 이에 대한 대책 회의를 시작하는 것이 오늘 본문 20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쭉 함께 읽은 대로 당사자였던 그 레위인은 매우 자기중심적인 진술을 해요.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베냐민 지파에게로 가서 기브아에 있는 그 비류들, 그 깡패들을 내놓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베냐민 지파는 이 요구를 또 거절합니다. 대신에 전쟁이라도 불사하겠다면서 전쟁 준비를 시작해요.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완전히 다 정복하지 못한 그 형편에서 자기들끼리 이제 내전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여러 지파들 가운데 몇 명이 죽었냐? 6만 5천 명. 6만 5천 명이 죽어요. 내전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죠. 여러분, 그리고 맨 끝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어요. 한마디로 그것이 사사시대의 시대적인 모습이었고 또 그게 죄의 결과였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1절과 2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몇 명이라고요? 40만 명. 엄청난 숫자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그곳에 모인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이 사사기의 기록을 보면 사실 이건 엄청난 숫자예요. 야 우리 전쟁하자, 싸우러 가자.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이면 많이 모여봤자 10,000명 모였거든요. 10,000명.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동족과 싸우기 위해서 모이라고 했더니 몇 명이 모여요? 40만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참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도 모순이지만 사실 이 모든 사건에서 가장 근본적인 모순은 무엇보다 여러분 앞에 있었던 사건 기억나시죠? 지금 레인의 방탕한 첩 하나가 기브아에서 죽임을 당한 그 사건이 본문의 기록처럼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로 그렇게 화할 만한 것이었느냐라는 점입니다. 또 그런 일이 벌어질 때 그 첩의 남편 그 레위인에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을 만한 자격이 있었냐?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사실 오늘의 이야기가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백성들이 일어난 것하고 동족끼리의 전쟁 이것은 전혀 하나님의 역사와 그분의 선한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스라엘 전체의 그 큰 사건으로 화하게 되었다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 레위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소집할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보세요. 그는 그들의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위치에 설 자격조차도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그는 죄인이잖아요. 엄밀히 말해서 자기 한 몸, 자기 한 인생도 잘 간수하지 못해서 정욕을 따라 척까지 얻어서 살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냥 넘어가기에는 이 분노가 잘 수그러들질 않습니다. 결국 제대로 된 지도자가 없었던 이스라엘 안에서 그의 목소리가 커졌고 사람들이 선동되었고 정말 너무나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이야기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 이야기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반면교사 삼는 거잖아요. 거울로 삼는 거죠. 역사 속에 또 우리들의 인생 경험 속에 이런 일들이 전혀 낯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어떤 조직이나 모임에서 그게 국가가 되든 정당이 되든 아니면 이익 집단이 되든 동창 모임이 되든 심지어 이 교회 공동체가 되든 거기에 바르게 세워진, 즉 권위 있는 리더가 없을 때,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 질서나 원칙이 바르게 세워지지 않았을 때 그것에는 종종 성격이 거칠거나 아니면 목소리 큰 그 한 사람 하나가 쫙 나타나 가지고 전체 분위기를 쫙 이렇게 쏠리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그러면 그냥 많은 대중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그렇게 따라가는 일들, 또 그럼으로 인해서 정말 끔찍한 일에 이르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종종 봐요.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그러다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도출되기도 합니다. 지금 이게 이스라엘 공동체의 분위기였다라는 거죠. 이쯤에서 저는 이 이야기를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한번 적용해 봅니다. 여러분, 분쟁이 나고 또 어려움을 겪는 그런 공동체들을 한번 보세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의 시나리오들이 그래요. 우선 평소에는 잘 안 나오던 사람이 나타나요. 그리고 큰 소리 내고 더 열심을 내어서 이제 모이고 편을 이렇게 가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어지러워지고 시끄러워져요. 오늘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세요. 틀림없이 사탄이 그렇게 한 거죠. 악한 일에 얼마나 열심을 내고 또 분을 내게 하고 흥분시키고 또 누군가를 그렇게 비난하고 막 정죄하고 사람을 매장시키는 일이 계속 벌어집니다. 참 안타깝죠.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교회가 잘 세워지는 것은 어려워요. 그런데 망가지는 거는요, 순식간에 망가집니다. 그런데 그 무너지는 패턴이 정확히 오늘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야기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대하면서 앞으로 우리 하주교회가 더욱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다짐하고 또 노력하고 또 기도함으로 특별히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건강한 교회는요, 쉽게 흔들리지 않거든요. 내공이 있다 그러잖아요. 내공. 그러므로 여러분, 이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니 지체인 우리는 서로의 분수와 위치를 잘 지키며 그 주어진 은사들을 가지고 연합해서 든든히 세워지는, 그게 뭐예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하고 또 든든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본문 속 그렇게 병들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게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돌려보죠. 보세요, 여러분, 수포가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의 팔다리 이런 게 확 튀어나와요. 이스라엘이 발칵 뒤집힌 거예요.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서 일단 그 회의를 소집한 레위 사람의 진술을 듣기로 합니다. 4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 그의 이야기인데 한마디로 그 레위인이 자기중심적인 그런 발언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야기만 그 레위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거기에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쉽게 싸움을 결정했다라는 거죠. 물론 기브아 사람들이 잘못한 거 맞습니다. 잘못했죠. 그건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무서운 죄예요. 그러나 그게 과연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내전으로 이끌어서 수많은 백성들을 죽게 만든 전쟁의 이유가 되는가? 이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표자 회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베냐민 사람들은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말은 듣지도 않아요. 그러므로 이 전쟁은 문제가 많은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기브아 사람들만 죄를 지은 게 아니잖아요. 그 레위인도 처벌도 없고 그 첩도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결국 율법에 따르면 지금 이 이야기에 담겨져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처지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한 사람의 말만 들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 우리가 자주 범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섬기다 보면 뭐 별일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의 말을 들으면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곤 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 말만 들으면 아 그렇구나.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한쪽 사람 말만 듣고 전쟁을 결정해 버려요. 이게 문제예요. 또 한 가지 이 결정사항에 문제가 있는 것은 이 분위기가 너무 흥분된 상태에서 이야기되고 또 결정되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들이 왜 모였어요? 토막난 시체를 보고 모인 거잖아요. 게다가 40만 명이나 되는 군대가 이미 직결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레위 사람의 일방적인 진술 하나를 듣습니다. 그럼 흥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베냐민 이것들 이렇게 되는 거죠. 야 빨리 가서 저것들 혼내주자. 그러면 40만 명이 모였으니 뭘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흥분된 분위기에서 저 못된 베냐민 지파 우리가 확 쓸어버리자. 너무 성급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일이 다른 이방 민족과 싸우는 전쟁이 아니었다라는 점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대신에 이 일은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벌어진 그런 전쟁이었다라는 거죠. 자기 형제를 칼로 죽여야 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동족 상잔의 비극이 있잖아요. 6.25. 그 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근데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정말 차분하게 인내하며 잘 생각하고 결정했어야 됐다. 여러분 보세요. 얼마 가지도 않아요. 우리는 바로 마지막 장인 다음 장에서 그들의 뼈저린 후회를 대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며칠 전에 했던 그 끔찍한 결정에 대한 후회였습니다. 그들은 적이 아니라 그들이 형제였어요. 함께 광야를 통과했고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왔던 형제들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성급히 전쟁을 결정지었다. 따라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다시 배우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일이라도 공동체의 일이라면 조급하게 결정하기보다는 반드시 기도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 후에 차분하게 결정하는 그러한 태도를 지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그렇게 못했다라는 거죠. 8절부터 보면 만장일치로 결정해 버립니다. 숫자가 워낙 많으니까 40만 명이니까 10분의 1만 나가서 싸우자 방법까지도 다 결정을 해요. 그리고 베냐민 사람들에게 나간 거예요. 그리고 점잖게 협박합니다. 야 그때 그 죄 지은 사람들 너희들 내 그 비류 그놈들 내놔라. 그런데 여러분 베냐민 집 사람들이 내놓질 않아요. 그리고 자존심인가요? 도리어 자기들이 전쟁을 준비합니다.
본문은 그래서 그 베냐민 지파 가운데 2만 6천 명의 싸울 자가 나섰고 그중에 700명의 왼손잡이, 특별히 물맷돌을 정확히 사용하는 전사들이 준비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이 어리석은 결정을 했는데 이번에는 베냐민마저 어리석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어리석은 결정을 했을까? 우선은요, 좋은 지도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 일에 시시비비를 가려주고 교통 정리를 해주고 하나님의 율법이 어떻고 그렇게 말하는 지도자가 아예 없었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감정에 휩쓸려서 일을 결정을 합니다. 누가 잘했냐, 누가 잘못했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으냐 그르냐, 이게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대신에 감정에 따라 진행합니다. 자존심 상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놈들 내놓으라고 하니까 야, 웃기네, 니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냐. 그래서 어리석은 결정으로 전쟁에 나선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베냐민 지파가 이 전쟁을 하겠다고 어리석은 결정을 한 이유, 그 문제를 일으킨 비류들이 바로 누구예요? 자신들의 자식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팔은 안으로 굽는다 그러잖아요. 자기 자식들에 대해서는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 문제아들이 경찰서에 이렇게 잡혀가면 거기 찾아온 부모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럽니다. 우리 애는 원래 착한 애인데 어쩌다 친구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다고. 다 그런데요, 다. 우리 애가 그럴 리 없다고. 베냐민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팔이 안으로 굽었어요. 자기 자식들, 비류들이 죄를 지은 것은 맞는데 오히려 남으라는 사람들이 더 이상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마 그들은 자기의 자녀들을 이해하려고 애를 썼을 겁니다. 물론 사람이 죽게 된 것은 유감이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러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밤에 심심하니까 이 녀석들이 좀 몰려다니고 하고 그래서 처음부터 여기 해치려고 그랬던 것은 아닌데 지나가는 나그네니까 겁이나 좀 주려고 그렇게 한 건데 그러면 어른들이 잘 타일러서 보내면 되지 왜 거기다 왜 여자를 내주냔 말이냐. 거기 분명히 여자를 내준 사람의 잘못도 있지 않느냐. 이게 뭐예요? 그들의 혈연 때문에, 그놈의 정 때문에 저들의 죄악이 은폐되고 축소되는 거예요. 때로는 적반하장식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베냐민이 버팅기기 시작하고 결국 전쟁이 벌어져요. 피가 튀고 사람들이 막 쓰러져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와요. 앞에 두 번의 전쟁에는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죄를 저질렀던 그 베냐민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을 응징하겠다고 나섰던 이스라엘 연합군이 죽어나가요. 이 연합군이요, 두 번이나 무참하게 패배합니다. 처음에 2만 2천 명의 연합군이 죽어요. 전혀 놀라시지 않죠? 2만 2천 명이 죽습니다. 두 번째는 유다 지파에서 나간 18,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또한 몇 명이에요? 4만 명.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하게 된 그 슬픔과 기막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잖아요. 징집령이 내렸는데 다들 도망간대요. 내가 왜 거기 가서 죽어야 되냐고. 자기들과는 상관없던 전쟁이었어요. 근데 의분에서 일어나서 그 상황들을 보고 그래서 가가지고 몇 명이 죽어요? 4만 명이나 죽어요. 기막힌 거죠. 분명히 잘못은 그 베냐민 그놈들이 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죽어야 됩니까? 이러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베델로 올라가서 슬피 울며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다시금 여호와께 묻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저놈들이 잘못했는데 왜 우리들이 이렇게 죽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 28절에서 말씀하셔요.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그래서 세 번째 전쟁이 일어납니다. 베냐민 자손들이 그곳에서 크게 패하고 결국 25,100명이 죽임을 당하고 나머지는 뿔뿔이 다 흩어져요. 베냐민 성읍은 다 불타버립니다. 결국 이 복수의 칼날을 휘두르는 이스라엘 연합군에 의해서 베냐민 지파의 남녀노소 여자와 아이들 짐승들까지도 모두 멸망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연합군이 크게 승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누가 누구에게 승리한 겁니까? 연합군이 승리한 것입니까? 뭐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사실 큰 그림으로 보면 형제들끼리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한 후에 그렇게 많은 형제들을 서로 간에 죽인 겁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 승자가 있어요, 없어요? 다 패자예요, 다. 누가 승자겠어요? 그 싸움의 결과 이스라엘의 온 진영이 큰 상처를 입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 절대로 이런 싸움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번 사는 우리들의 인생, 우리가 정작 싸워야 할 대상, 정작 싸워야 될 일과 싸우지 않고 엉뚱한 그런 싸움을 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싸워야 할 싸움을 싸우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싸움이 뭐예요? 그 싸움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 내가 이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킬 것이냐 아니냐, 내가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것이냐 아니냐, 내가 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탄하고 싸워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여러분 그게 우리들이 싸워야 될 그런 믿음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공동체 안에서 형제자매와 다투지 마세요. 결국 여러분 이 20장에서 시작된 이 피비린내 나는 동족 간의 상장 비극, 이스라엘의 전쟁은 다음 장인 21장 2절에 가서야 멈춰섭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참 싸우고 죽이고 이쪽은 이겼다고 자축하고 하다가 문득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신 차린 거예요. 정신. 다음 장인 21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런 거예요. 막 전쟁을 하다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막 죽는 거거든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거의 다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정신을 차린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지금 우리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되돌이켜보니까 죽이고 또 죽이다가 그만 자기의 형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완전히 멸족당할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스톱하고 울기를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은 거죠. 이제 저들이 해야 될 일은 이 일을 어떻게 해서든지 수습해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본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이 마지막 시간인데 그 일을 어떻게 수습하는지가 이제 다음 시간에 다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와 또 베냐민 지파의 실수를 분명하게 지켜봅니다. 다 성급했어요. 공평치 못했습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일들을 결정했습니다. 결국 해서는 안 될 싸움을 했고 승자도 없고 패자만 있는 형제끼리의 그런 전쟁을 치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사사시대 사람들 다 봐요. 우리가 잘 알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이것이 사사기였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주에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지만 오늘 이스라엘 내전 이야기에서도 우리는 같은 아쉬움을 갖습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를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죠. 두 가지예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저 이스라엘 내에 있었던 내전 이야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의 남겨져 있는 인생길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그 싸움을 하지 않고 꼭 해야 할 싸움을 감당하는 지혜로운 성도, 또 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래서 혹시 꼭 싸워야 할 그 일들이 있고 또 싸워야 될 일을 해야 한다면, 그래서 공동체 내에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내가 먼저 이 아픔을 감당하고 또 그 형제 자매의 연약함까지도 내 것으로 삼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울면서 마음 아파하고 사랑으로 그 일을 행하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기가 참 어려워요. 어렵지만 그게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나는 의인의 자리에 서서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혼내서 그래서 고칠 수 없습니다. 사랑으로 행하며 내가 그 아픔을 끌어안고 행하지 않으면 그 수정, 그 고침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낮아져야 되고. 그러므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싸움 이야기를 우리의 인생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이야기로 삼고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꼭 싸워야 할 싸움을 감당하리라. 그리고 혹시 다른 이들을 고치려고 한다면 교만의 자리가 아니라 나도 함께 내려가서 울며 사랑으로 끌어안고 그 일을 수행하리라 결단하며 행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부르고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다시 한번 주 안에 우린,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너를 통해